이번 주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뭐 그 결과가 여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그런 결과고, 야당으로서는 뭐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평가가 다르긴 한데, 좀 공통적인 부분은 그 야당이 잘해서, 야당이 정말 대단하게 잘해서 압승했다라기보다는 여당이 좀,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심판의 개념으로 그렇게 패배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 비판의 그런 내용들을 중에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좀 그 여당의 어떤 인사들이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내로남불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참 좋은 만남을 이어가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벗어난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만남을 할 때 자기가 하는 거는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당 인사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말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자신들에게는 어때요? 그 기준과 그 잣대가 좀 흐릿해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민들이 느끼기는 조금은 배신감, 어쩌면 좀 그 신뢰를 잃었다, 그런 표현, 실망감, 이런 표현들이 들면서 그렇게 요번에 보궐선거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요 표현과 좀 정반대에 되는 개념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integrity라고 하는데, 요 표현이 사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이 개념이 좀 되게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웹스터 영어 사전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도덕적이거나 뭔가 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코드, 어떤 기준, 거기에 좀 이렇게 더 굳건하게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사운드니스라 해요. 견고함. 그래서 어떤 그런 장애나 그런 불편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어떤 온전하고 나뉘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상황들. 그래서 컴플리니스에서 온전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표현으로는 인티그리티를 그냥 인티그리티라고 이렇게 그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이제 성경 안에서는 요 표현을 이제 온전함, 온전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책들에 보면은 통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인티그리티가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그런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떤 신앙, 그것이 삶의 모습과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신앙,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야, 이거 지켜라고 하면서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지킵시다 하면서 나도 그렇게 부단하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온전함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제 일관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나의 어떤 신념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내로남불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그런 개념이죠. 그것은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인티그리티를 이렇게 요구할 뿐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참 많이 그 인티그리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인티그리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입으로는 그것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기독교 리더십의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그분이 이 인티그리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티그리티란 완전하고 일치된 상태를 말한다. 통전성을 소유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들은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통전성을 소유한 사람은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삶은 펼쳐진 책과도 같다. 통전성은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별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인티그리티가 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연약하지만 또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신앙이긴 하지만 내가 아는 바대로 내가 듣고 배운 바대로 그렇게 애쓰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티그리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은 늘 삶을 그 무대로 삼아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 신앙이 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꽃이 피는 자리는 어디냐면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이다, 인티그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출발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친히 살아가셨습니다. 가식적이거나 가증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일관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이 복음서에서는 이제 한참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부터 보면은 이들이 인티그리티를 가지고 그들이 만난 예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그 제자들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완전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면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닮아가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대담하게 가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내 삶이 정답이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이고,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 발짝 두 발짝 조금 앞서 있을 뿐,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대담한 고백, 이것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부단하게 닮아가고 애써갈 때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아까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맞이할 때 한 청년은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교회 가는 거, 예배하는 것 어때요? 눈치 주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목포 지역에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럴 때 왜 교회 가냐, 왜 교회 가냐,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 자리 못 와서 지금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사실 어려운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서 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되게 호의적이었던 때가 사실 많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해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하기 전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직업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받은 이후에는 조금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서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또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상황, 이때만 독특하게 힘든 때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들에게는 늘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십브라라고 하는 분하고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3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위기를 잘 이겨낸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었던 파라오 왕들이 다스릴 때는 어떨까요? 요셉의 그 민족들을 선대해 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집트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힉소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힉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집트 말로 외국인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약 한 100여 년 조금 된다고 하는데, 그 시대 때는 그 이집트 본토에서 어떤 그런 지도자 계층들이 일어선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파라오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본토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외국인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쩌면 요셉과 같이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중용이 되어졌던 거예요. 예. 많이 중용이 되어졌는데 그 시대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방인 지도자, 지배자들이 힉소스 시대가 끝나고 다시 본토 출신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섰을 때, 파라오가 일어났을 때가 그때가 18왕조인데 이집트 18왕조 그 시대에는 이제 이 이방인 지도자들을 몰아냈으니까 그 사회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도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것을 아까 8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는데. 네. 본토 사람들이 그 주도를 해가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방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이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피지배 계층인 이 노예 계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 제국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전 역사에서 외국의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통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들 안에 이 이방 민족이 번성해 가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여주시면, 아들을 태어나게 되면은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은 살려두라 라고 이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직접 명령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우리 조선시대에 뭐라고 하죠? 어명이잖아요. 어명. 예. 우리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그 명령은 어떤 것이든 절대적으로 시행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어명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예. 지금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에게 왕의 어명이 당도한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라. 근데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두 산파들은 어명을 어깁니다. 어명을 어긴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조금 힘들다, 눈치 보인다 할지라도 이 두 여인이 살았던 시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목숨 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여인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야레.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의 수거와 똑같아요. 이디엄이랑 같은 건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 우리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한번 클릭해 주시면 우리 한번 노란색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이 두 여인이, 그 히브리 산파 그 두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최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이집트 제국 속에서는 이집트 파라오의 말이 제일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어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 의미를 우리 성경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같이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할 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단에 올려놓고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아들 이삭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도 같은 분이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들이에요. 독자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개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자 이삭이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존재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더 중요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 그 히브리 산파가 어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남자 아기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우리 아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22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독자 아들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이 히브리 산파가 아기를 살리고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이 두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어명조차도 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 그 속에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작은 그러한 순종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그 큰 관점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이 두 여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이 두 여인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산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원문으로 좀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가문을 세워갔다, 그들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핍박이 있고 큰 박해가 있고 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두 여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고 그 가문을 흥왕하게 번창하게 세워가게 하시더라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의 가족들을 흥왕하게 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참 목숨을 걸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이 25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누리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지금 이 두 산파가 이 말씀 고스란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어때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 나의 후손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친밀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갈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 알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산파 그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1900년에 이렇게 그 논문 하나가 나왔는데, 그 알버트 윈쉽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쓴 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크스와 에드워즈 해갖고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주크스 가문, 그리고 에드워즈 가문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아마 들었을 텐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해서 당시 미국의 그런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러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였고, 그 다음에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상의 삶에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이 두 가문을 이렇게 추적해서 살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드워즈의 후손이 1390명입니다. 그리고 주크스의 후손도 실제적으로는 약 12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이미 죽었고, 440명은 좀 제대로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병약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좀 온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5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내 삶을 즐기고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서 내 삶을 그냥 평범하게 즐겼던 그 주쿠스의 가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총장이 13명, 그러니까 1900년에 그때까지의 추적 연구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대학 교수가 65명, 뭐 판사, 변호사, 의사, 목회자, 공직자. 근데 이 주쿠스의 가문의 후손들을 보니까 1200명 정도 되어졌었던 그 수 중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560명인데, 그 수도 보면 그 인생의 대다수의 수가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두 여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서 있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로남불하는 사람이에요. 인티그리티가 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인으로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문을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으로 흥왕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무대가 되어지는 우리 예수세대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그렇게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